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보면은 개략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자, 6장 1, 2절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불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의 불평이거든요. 불평.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에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앞에 5장까지를 보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6장 1, 2절에 보니까 역시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입니다. 최초의 불평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이제 7절 보면은 교회의 행정과 살림을 맡을 7사람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7사람을 선출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오늘 불평으로 인해서 3절에 7절 7사람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복음 선포를 하던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간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던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불평을 어떻게 잘 해결했는가. 그러니까 제목은 불평이 사라지고 부흥이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부흥이 됐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7절에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랬잖아요. 불평 때문에 교회가 막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잘 해결함으로 말씀이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참 불평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잘 해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일꾼을 뽑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이제 뽑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되는데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또 잘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육신적인 일들로 불평의 시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속성이 있으므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봤잖아요. 그는 부정직한 헌금을 하다가 즉석에서 죽게 되었죠. 부정직한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자, 6장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교리나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그때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런 부분이니까 율법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교리 문제. 근데 지금 오늘은 배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금 문제, 육신적인 불평입니다. 자, 2장과 4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자신의 2장 4장에 그대로 나와요. 성령 충만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고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었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6장에서는 분배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분배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분배 문제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배 문제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뭐 수건을 주는데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 주고. 자, 음식을 했는데 누가는 뭐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또 먼저 먹고 누구는 또 나중에 먹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참 배금 문제, 먹는 문제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자,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초연해진다면은 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죠. 옛날 말이 있잖아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여러분들도 배급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누구는 좀 낮게 가져가고 누구는 좀 낮게 좋지 않게 가져가고 또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가져가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 배급 문제. 아마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교회가요 오히려 그 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근데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싸우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싸운다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에서.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네. 자, 뭐 만약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은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성도들이 성숙한 분량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치면은 여러분들 있을 수는 있는데 지나치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다. 이런 가끔은 뭐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때가 돼 가지고 떡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2개 가져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눈치가 백단이야.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 여러분 그런 것은 집중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것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 뭐 행사만 되면은 뭐 떡 한 개를 더 챙겨가거나 뭐 눈이 그냥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다가 떡집에서 하나 사주십시오. 2,000원밖에 안 합니다. 비싼 건 3,000원인데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고 다른 마음도 상하고 분배하는 마음도 상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없으면 떡집에서 하나 사주가자.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지만은 좀 초연해져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어쨌든 잘 올 때부터 습관인 것 같은데 참 기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작가는 뭐 스쳐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삐져가지고 예배도 잘 안 나온다든지 또 뭐 다른 상처를 받는다든지 좀 이런 것은 내가 지나치다, 내가 너무 육신적이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볼 필요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름답게 열매들은 맺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본문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이 나와요. 그렇죠. 가부들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불평을 터뜨리면 교회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도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외받으면 그 동정하기도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 옛날 이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거든요. 아니 우리가 자랄 때도 뭐 먹을 것을 마음대로 못 나누었는데 서로 아끼고 상처받고 이랬는데 이때는 더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히브리파 과부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예요. 그렇죠? 근데 헬라파 과부는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에 그 살고 있던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은 분배가 잘 됐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은 이 분배에서 빠졌거든요. 마치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예? 예,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원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조선족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외를 한다. 그런 부분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사실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골고루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진짜 그야말로 두 쪽 날 수 있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 헬라파 사람들 좀 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소외시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받은 사실 소외받는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교회에 안 나갈 거야 우리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이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거기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육신적인 문제, 분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진짜 아이고 난 뭐 교회 가서 안 먹어도 괜찮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사면 되지 이런 정도의 재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에 꼬르꼬르 소리가 날 때입니다. 진짜 안 먹으면은 배가 몹시 고플 때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큰 거란 말이에요. 아니 타월 한 장 덜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지금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픔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분배가 안 됐다. 이건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다수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해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12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했고요. 그 가운데 그 물질을 내놓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내놨거든요. 만약에 인색하게 내놨다 그러면 내 거 똑바로 안 썼어요 하고 똑바로 집행 안 했어요 하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내놓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자기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도 12 제자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 문제가 적인 문제가 들어도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교회 안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가볍게 해결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짜 교회에 불납니다. 이거는 마음에 불이 나는 거죠. 왜? 전부 육신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해결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해결하기 원하고 내 의사가 더 이렇게 거기에 반영되길 원하는 거예요. 또 무리를 지어서. 자,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더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가면은 내가 덜 좋은 사람이 가면 거기가 물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는 있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영향 받으면 되지만 또 내가 하면 육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은 뭐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과실, 실수나 과실이나 육신의 정욕이 없다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교회를 떠나 이 변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있고 거짓 행제들도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바울이 겪었던 가장 그 어려움들은 거짓 형제들의 위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교회는 또 순수한 약물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뱀과 돼지와 이리떼도 함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이 완전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도 역사하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역사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 지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혼에만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육신은 거룩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아름답게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처럼. 문제가 있지만 아름답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 평강, 은혜, 기쁨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만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기, 질투, 다툼, 분냄, 쓴뿌리, 험담, 분쟁, 고소, 음란 이런 세상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권능과 표적을 행했고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잘 교회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 중심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배급하는 문제 1절 그 당시에 제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헬라 말하는 사람 그리스 말 같죠?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그랬어요. 그때도 좀 다행인 것이 사도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라고는 안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을 터뜨릴 만한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사도인데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인원들이 10,000명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 12명이 10,000명 이상 또 어려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과부들에게서는 좀 더 관심을 갖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아마 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도들은 그래도 공평하게 줬는데 그 실제에 갔을 때에 좀 공평하지 않았다. 그런 면들로 오늘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 들어온 것에 따라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잘 나눠줬고 이쪽에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잘 나눠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마지막에 갔을 때에 그 헬라파 가부들이 좀 소외가 됐고 히브리파 가부들은 괜찮아.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참 묵상하면은 우리가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 교회 내에 참 불평, 불길처럼 번지기 쉽죠.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적은 불이 막 붙어가지고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잠재우려고 그러면 불평 문제는 쉽진 않지만
자기 마음만 사람에게는 불평을 막 터뜨리잖아요. 그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자기에게서 끊겨야 돼요. 그렇죠. 자기에게서 끊겨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이쁘게 좋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불평을 터뜨리면 그 사람들이 불평을 받아서 더 불길을 이렇게 타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내가 오히려 불평 문제를 내한테 와서 잠재워야 될 텐데 계속 불쏘시개를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홀을 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도들이 소유를 나누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진짜로 소외가 됐다면은 그 사람들이 둘 다 과부들이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과부들이니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난 오늘 안 먹겠어. 그분들에게 줘. 정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사랑이 풍성한 교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에 만약에 히브리파고 이쪽에 헬라인데 이쪽에 못 받았어. 그런데 어떤 집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헬라파에게 주자.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있다고 면 어땠습니까? 빨리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했겠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근데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을 잘 해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제 분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거니와 전체적인 그 행정 배급도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12사도가 이렇게 담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평은 하지 말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불평을 보면 대부분이 먹는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헌금, 예산 집행 등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많게 되면 논쟁거리,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전부 여기에서 무너지고 또 갈려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접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는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보세요. 배급에서 빠뜨려짐으로 불평을 했는데 그걸 12사도들이 알았습니다. 12사도는 절대로 히브리파나 헬라파의 이렇게 한쪽을 두둔하거나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고루 사랑했다는 것을 헬라파 과부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의 육신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파 그 문제. 그 사도들은 이제 공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집합을 시킨 거예요. 전부 다 모이십시오. 자, 교회 이제 불평 배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모이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이 일을 우리가 전념하리라. 우리 성경에 그랬네요. 전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행정하고 이렇게 배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다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7사람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회의에서요 꼭 같은 것은 안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사도들이 2사람을 추천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마띠아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추천하지 아니하고 7명을 너희 가운데에서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7명을 찾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에 목사와 집사가 추천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도들이 찾아내야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잘한 거예요. 왜냐? 여기 7명이 뽑혔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7명의 사람들이요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 참 아름답게 해결했죠. 아니, 히브리파 사람 보고 7사람 뽑으려니까 여기 헬라파 사람에서 7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가부들이 빠졌으니까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너희들이 그러면 그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7명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7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려왔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전담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안수하고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빈민구제 사업, 성경 구제 사업도 했죠. 그런데 구제 사회개혁, 인권운동, 성평등, 제도 개혁 이런 거 다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의 우선권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과 기도, 이 사도들을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는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 사업도 우선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말씀과 기도로 리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리더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 아니 구제라든가 다른 것에 더 우선권이 두고 간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정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게 우선적인 게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구제 사업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 일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하고 전체적인 리더들은 사도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그래서 12사도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여기 찾아내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믿음과 이제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그 답이다.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뭐 사회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들은 하게 하고, 여기 헬라파 과부들이 그 배급에서 빠지는 것은 7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행정을, 그래서 여기 교회 재정이나 행정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뽑아내는데 벌써 헬라파 과부 헬라파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섬겼고 그들은 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데반은 이제 7장에 나오지만, 스데반의 지금 스데반이 이제 6장에서 뒤에 보면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하고,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깨뚫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쭉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데반이 뽑힌 거 나오고요. 다음 빌립. 여러분,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는 아주 전도에 대해서 또 사도를 못찾게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보십니다. 그 빌립의 전도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로, 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7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7사람. 7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건 나오고, 스데반이 전도자라는 말은 나오지만 7사람 중에 누구라도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뭐 이건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나오는데, 단지 이제 이들에게 맡겨준 일이 그 분배 있지 않습니까? 배급. 이런 부분들이 헬라어에서 집사라는 용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집사가 하는 일에, 집사의 이 사람들 아직 시작이니까요, 기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단은 기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이 집사님이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갈등이 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에 지금 이번에 제목이 침례교회? 뭐라고요? 네, 침례교회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침례교회의 특징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 이제 집사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막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안수했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 지금 번역된 책들도 보면 여기를 대체적으로 집사라고 많이 거의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번역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었죠. 거기 집사라고 정확히 돼 있냐? 그랬더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수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선교사님한테도 몇 번 질문하는데, 집사 안수 줘야 되는 거 안 주는 거 늘 이거는데, 여기서는요, 이들은 교회 행정과 분배를 완전히 전담 사역자였습니다. 알았죠? 지금 오늘날 장로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는 게 전담 사역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담임 목사도 있고 전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수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전담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전담 사역자를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을 위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그 13장에 가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뭐 했습니까? 안수했잖아요. 그 왜? 전적으로 사역에 대한 것을 위임한다. 그래 안수라는 뜻이 원래 인정한다, 위임한다는 뜻 아닙니까? 안수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역에. 그리고 위임한다는 뜻이거든요. 안수라는 것이. 그러면 이들에게 그 12사도들이 위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12사도가 해야 될 일을 이들이 좀 분담해서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제 우리가 사역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을 갖다가 잊지 마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우리가 해결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재정적인 문제니까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7명에게는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하다는 평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 지혜가 충만한 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돈을 만지니까 정직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돼야 되고 또 순간순간 그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대충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믿음 약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수아님과 제가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행정을 맡기 위해서는 이제 정직해야 되고 이 평판이 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자 이렇게 해야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이들은 잘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위임해 줬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전담한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7명을 택했고 안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7절에 일어났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말씀이 자라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교회에 닥친 이 불평, 분쟁이 종결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막 성도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은 말씀이 없을 때 많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말씀이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랐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자랐다는 말 나오는 것이 오늘 6장 7절에도 나오고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그랬고 19장 20절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승리를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해결이 됐을 때, 잘 됐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는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말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말씀 없으면은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없고 모든 일을 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잠잠해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들이 막 손을 막 올리면은 이거는 그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점을 내놓고 그 나갈 때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 그랬고 전념하겠다 그랬고, 여기에 7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히니까 잠잠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위에서부터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충만하고, 또 육신적이지 않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 가고 본을 보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부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하는 게 부흥이에요. 말씀을 안 읽던 사람이 읽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진짜 잔치하는 교회죠. 기쁜 교회죠. 말씀이 없으니까 싸늘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고 내가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찬양하고 말씀에 자라니까 교리들을 받고 하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2장 47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제사장들의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모든 일을 바르게 해결하면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고 교회가 다시 성장 성숙하는 일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서 교회가 큰 부흥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정말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도행전 계속 이제 6장 이제 7, 8, 대부분은 이제 8절 스데반의 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